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맑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홍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돌보심 가운데 지난 간밤에도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날 새호흡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하루를 시작할 때에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한날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어드리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17일차 열왕기상 1장과 시편 117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원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사무엘 상하와 같이 한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두 책으로 나뉘어 놓았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뉘어 놓았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해서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멸망한 다음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바로 직전까지의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 열왕기서를 예레미야가 이제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 사무엘 때부터 이제 열왕기까지의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멸망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로 솔로몬의 통치 이전, 솔로몬의 통치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는 그 시대까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읽은 열왕기서 1장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죠.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쇠약해졌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종들이 다윗왕을 모시기 위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다윗의 곁에 두도록 하죠. 그러나 다윗은 이 수냄 여인 아비삭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왕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풍속이었습니다. 늙은 왕 옆에 젊은 여인을 두어서 연로한 왕이 다시 회춘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이때 다윗의 나이는 약 70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그래서 40년 6개월을 통치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죽었을 때의 나이가 70세 그리고 6개월, 그 정도 나이인 것이죠. 그때가 그러니까 70세 어반 정도 되었을 나이입니다. 70세라는 나이는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여전히 왕으로서의 직위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이죠.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 임했을 때가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추산해 보면 70세 어반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은 그때 70세의 나이에 마지막 전투, 길보아 전투에 나갔었죠. 그러니까 70세면 여전히 왕으로서의 직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종들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회춘하게 해서 왕으로서의 직위를 감당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왕에게 보냈던 것이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다윗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다윗의 후계자를 세울 그럴 여유가 아직 없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아직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권력 다툼의 빌미가 되고 맙니다. 5절과 6절에 이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고 아직 공식적인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았을 바로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의 네 번째 왕입니다. 압살롬 바로 다음에 태어난 아들로서 당시 생존하였던 아들 중에선 가장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로 1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다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고 아버지 다윗에게 한 번도 꾸중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함께 모의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왕자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베풀고 왕이 등극을 하려고 하였죠. 그러나 여기에 제외됐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많은 왕의 다윗 곁에서 다윗을 호위하였던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켜보던 선지자 나단은 이제 밧세바를 찾아가죠. 그리고 밧세바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도 위협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구해주겠노라고 해야 할 말과 행동들을 가르쳐 줍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당연히 정적이 제거될 텐데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1순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 나단뿐만 아니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솔로몬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어가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할 것을 청하게 하죠. 당신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그 뒤로 제가 곧바로 들어가서 따라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말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나단의 계획대로 나단과 선지자 사독을 불러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뿔라파를 불어서 온 백성들에게 후계자로 삼았음을 공식 선포합니다. 솔로몬이 후계자가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잔치 자리를 벌이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아도니아와 손님들은 혼비백산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아도니아도 제단에 뿔을 잡아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요, 아버지에게서 참 착한 아들이요, 누가 보아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겠지만 그 마음속에 품은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죠. 교만하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그러진 이후에 그가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사실은 이 모든 모략을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을 느꼈다는 것은 이미 자신도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모략을, 하나님 없이 모략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잠언 21장 2절에 말씀하시기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알았고 아도니아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어그러지자 자신의 목숨만은 보존하기 위해서 제단에 뿔을 잡고 살기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구차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인생이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눈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심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에 보기엔 어떠하다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결국에선 승리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자신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도와주시기에 내 인생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종국에는 승리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계획된 일정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새벽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생각 잘 못하지만 주님 늘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여 우리의 인생 스스로 설계하며 스스로 모든 것 이루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먼저 아뢰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 만나는 사람,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순간순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과 감사를 누리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저녁에 다시 모여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나 권사회가 야유회를 갑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가서 그곳에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믿음의 가운데요 주님 의지하여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증언하는 믿음의 가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외롭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함으로 주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